오늘은 신앙의 무대에서 내려오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12일은 제가 맑은생 광천교회 담임 목사로 위임받은 지 만 8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만 8년이 되었더라고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날이 수일과 같이 지나간 것 같더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광천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초대형교회 부목사로 14년간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활기찬 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30대와 40대 중반까지 그곳에서 보내고 있었는데요.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정되고 멋있고 할 만한 목회가 있다면 초대형교회 부목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누릴 건 다 누리고 책임질 게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그만큼 좋은 목회 현장이 없다 생각했습니다. 이제 담임 목회를 해야 되는 나이가 되었는데요. 그곳은 저에게 있어서 너무나 안전하고 좋은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를 벗어나야 될까요? 머물러야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머물렀다면 아마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없었겠죠. 초대형 교회를 벗어나서 목회 현장으로 나 자신을 던진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큰 용기도 필요하고 믿음도 필요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열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던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더 어려운 것은 너무나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는 것은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삶의 갈등이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 즈음에 보았던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마다가스카르라는 영화였습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보셔야 됩니다. 특히 중년의 남자들 꼭 보셔야 됩니다. 주인공인 사자 알렉스가 있는데요. 이의 고민이 곧 저의 고민이고 우리들의 고민입니다. 알렉스는 평범한 사자가 아닙니다. 뉴욕 센트럴파크 동물원에서 가장 최고의 스타였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리 우리 앞에 몰려들게 됩니다. 갈기를 날리면서 멋진 포즈를 취합니다. 으르렁거리면서 사람들의 환호를 얻게 됩니다. 공연이 끝나면 사역사가 최고의 스테이크를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 이 사자 알렉스가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나는 정말 이 정글의 왕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쇼를 보였겠지요. 박수 소리에 카메라 플래시에 매일의 스테이크가 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 사고로 알렉스가 진짜 야생 마다가스카르의 섬에 떨어지게 될 때 그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사냥하는 방법을 모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동물의 피냄새를 두려워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를 보호하지도 못하고 자신을 보호하지도 못하는 그런 종이 호랑이 같은 그런 사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동물원의 박수만 의지하면서 살았던 그 가짜 사자였다, 이런 이야기들인데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영화의 장면이 자꾸 떠오릅니다. 이 서기관들이 이런 동물원에 있었던 알렉스와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경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서기관 그러면 지금의 우리 입장에서 그들을 비난하고 있지만 그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면 그들은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들이었고 회당의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았던 사람이고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그런 종교적인 엘리트였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들을 삼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조심하라, 그리고 멀리하라, 본받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동물원의 그런 사자와 같은 존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박수에 길들여진 신앙의 퍼포머였기 때문에 그들을 본받지 말라, 삼가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겉모습은 거룩하지만 사실은 하나가 씨름하는 것 없이 능력 없는 그들의 모습이 곧 서기관들의 모습이다. 동물원의 사자처럼 그렇게 길들여진 그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똑같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뉴욕 센트럴파크의 동물원의 그 알렉스냐? 아니면 마다가스카르 야생의 사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너의 신앙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박수를 먹고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인정을 먹고 사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질문 앞에 우리 모두가 함께 서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45절에서 46절 말씀 보시면 무대 위에 사람들, 서기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45절, 4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네 가지 행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원한다. 일부러 긴 옷을 입는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한다. 세 번째,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네 번째,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이 있다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이 긴 옷이라는 이 단어는 스톨레라는 단어인데요, 이 발목까지 내려오는 길고 화려한 예복이었습니다. 일상복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긴 옷을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긴 옷은 나는 거룩한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는 표시였습니다. 그들의 유니폼이자 그들의 신분증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긴 옷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였는가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 옷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구별된 존재로 인식하게 만드는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서기관들은 이 긴 옷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의 무대 의상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긴 옷을 입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면서 그것이 무대 의상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만 입고 있으면 거룩하게 되는 척 했던 것이 서기관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옷을 입고 시장 한복판을 갑니다. 왜 시장 한복판을 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라삐어 라삐어 칭찬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이들의 모습의 특징이 뭐예요?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다니더라는 것이죠. 모두 다른 사람이 의식해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서기관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 요즘 사람들의 말로 관종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의 눈에 보이고 싶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입에서 칭찬받고 싶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자리에서 인정받고 싶다라는 것이 서기관들의 모습이었고, 긴 옷에서 그런 모습이 드러났다는 것이죠. 마다가스카르라는 그 영화에서 사자 알렉스의 그 동물원의 모습이 이 서기관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어요. 그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신학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백성에게 전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거룩한 직분이 변해서 자기 영광을 위한 무대로 만들어버린 것이 이 서기관들이었다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동물원에서 알렉스가 했던 일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무대에서 정해진 포즈를 취하는 것이, 그러면 자기에게 다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스가 으르렁거렸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박수 때문이에요. 갈기를 날리면서 오락가락했던 것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냥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카메라 플래시 때문에 그가 그랬던 것이죠. 모두 관객을 위해서 살았던 알렉스의 모습인데 그게 서기관들의 모습과 동일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신앙행위 하나하나가 모두 관객을 위한 행동이었고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하는 행동이었다라는 것이죠. 긴 옷을 입는 것도, 시장에 다니는 것도, 회당에서 앞자리에 앉는 이유도, 잔치의 윗자리에 앉는 이유도 모두 다 누군가 나 자신을 봐주기를 원하는 거기에서 시작되었다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
서기관은 누구의 종입니까? 서기관은 말씀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인데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사람의 종이 되었다,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행동하는 신앙의 연기자가 되었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간 첫 번째 하나 우리 정리하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될 때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연기가 된다는 것이죠. 신앙 연기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이나 기도하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때로는 내 신앙의 표현이 아니라 신앙의 연기를 위해서 그러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의 존경과 사랑을 받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 신앙의 연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저에게 훨씬 더 많은 찔림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이 앞에 강단에 서야 되는 저에게는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더 엎드려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야지만 이 강단에 설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잘못되어지면 그냥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거룩한 척,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긴 옷은 무엇일까요? 그건 우리의 직분일 수 있습니다. 목사라는 것, 그게 거룩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장로라는 직분, 안수집사라는 직분, 권사라는 직분이 나 자신이 거룩하다고 보여질 수 있는 명찰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때로는 잘못되어지면 긴 옷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오랫동안 봉사한 것이 나의 긴 옷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가 알아봐주기 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나의 긴 옷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SNS 올리는 신앙 게시물이 우리의 긴 옷이 될 수 있습니다. 새벽기도 후에 찍은 성경의 책 한 사진, 봉사활동 사진, 그것이 진짜 영성을 표현한다면 좋은 것이지만 때로는 그것이 조회수에 민감하다면 우리는 이미 그것이 긴 옷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직하게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아무도 보지 않는다면 나는 여전히 이 일을 하고 있을 것인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섬기고 있을 것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박수소리가 사라진다면 나의 신앙 과연 어떤 모습인가? 우리 자신은 돌아보아야 합니다. 진짜는 조명이 꺼진 광야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시선이라는 울타리, 박수라는 무대가 사라졌을 때에 우리의 진짜 영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기 전에 광야에서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던 곳에서 그는 그 광야에서 승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광야의 시간이 다윗에게 있어서 진짜 무대였던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 앞에 서기 전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연단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모세를 알아주지 않았던 그 시간 동안에 그는 광야 속에서 연단되었던 사람이고 그의 영성은 거기서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성은 어디 있을까요? 무대 앞에 선다는 것, 찬양대로 선다는 것, 내가 봉사의 자리에서 오래 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경건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조명이 꺼진 아무도 없을 때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에 붙드는 것이 우리의 진짜 신앙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 진짜 신앙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무대 뒤의 진실이라고 47절 말씀 보시면 46절은 무대 위에 이야기를 했다면 이 47절 무대 뒤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47절 말씀 보실까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구절을 보면 서기관이 어떻게 했느냐? 과부의 가산을
착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길게 기도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한 손으로는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연약하고 사회적인 보장제도가 없었던 그 과부를, 그의 가산을 삼키는 모습과 함께 길게 기도하면서 거룩한 척하고 있는 외식적인 서기관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꾸짖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율배반적이지 않으세요?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라는 표현이 어떤 말인가? 법학자이자 신학자인 데레스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율법상 여성은 남편이 죽으면 재산을 직접 관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서기관들이 과부 재산의 법적 신탁 관리자로서 임명되는 관행이 있었다. 그들은 경건과 신뢰성으로 인한 공적 명성 때문에 그 자리에 임명되었고 그 대가로 재산의 일정 비율을 받았다. 그러나 이 관행은 횡령과 남용으로 악명이 높았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무대 뒤의 일인 것입니다. 거룩하게 기도하고 길게 기도하는 것 뒤에 과부의 자산을 훔쳐가고 있는 이 서기관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거룩해 보이는 사람이 가장 연약한 사람의 자산을 합법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사회보장제도가 없었던 이 과부의 이 재산을 도리어 율법을 가르치고 지키는 이들이 합법적인 이유를 가지고 그들의 가산을 가지고 가고 있다는 것들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을 가장 많이 아는 그들이 율법을 이용해서 그들을 교묘하게 착취했던 것들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러고도 외식함으로 길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왜 길게 기도할까요? 길게 기도하면 사람들이 거룩하게 보기 때문에. 거룩하게 기도하고 길게 기도한 이유는 앞에 있었던 잘못들을 감추기 위한 것 아닐까요? 과부의 자산을 빼앗은 것들을 감추기 위해서 그들은 일부러 길게 기도하면서 거룩한 척했던 것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의 긴 기도를 들으면서 저 사람은 거룩한 사람일 거야 생각할 것입니다. 이 서기관들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는 긴 옷과 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룩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거룩한 행위가 가장 추악한 범죄를 덮는 도구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기도가 탐욕을 가리는 천막이 되어버렸어요. 기도가 죄책감을 마비시키는 마취제가 되어버렸어요. 기도가 자신을 정당화하는 알리바이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다시 이 영화의 얘기로 좀 돌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이 알렉스가 마다가스카르에 떨어졌을 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항상 센트럴 파크의 공원에서 가장 좋은 최상급 스테이크를 받아 먹었던 그가 굶주리니까 변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친했던 친구 얼룩말 마티가 갑자기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친구가 아니라 스테이크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동물원에서는 가려져 있던 그의 포식자의 본성이 야성에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굶주림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서기관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긴 옷과 높은 자리, 또 사람들의 인사, 모든 종교적인 외양 속에서 가려져 있던 그들의 진짜 본성은 욕망이었다는 것이죠. 양을 보호하는 목자가 아니라 양을 잡아먹는 늑대였다는 것이죠. 양의 탈을 쓴 늑대였다. 주님은 찌르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정리하기 원하는 것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긴 기도가 탐욕을 거룩함으로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탐욕을 거룩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 짧은 기도가 바꿀 수 있느냐? 짧은 기도는 택도 없습니다. 긴 기도도 못 바꾸는데 짧은 기도가 우리의 탐욕을 거르고 바꿀 수 있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부의 재산을 빼앗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형식이 삶의 불의를 정당화하는 도가 될 때 우리는 그들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부하 직원을 함부로 대하고 그들을 상처 주고 그들이 아파하는 그런 말들을 막 쏟아내면서 교회에 와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찬양할 때 그게 예배일까요? 아니면 죄책감을 마비시키는 마취제일까요? 가족에게 폭언을 쏟아놓고 아이들을 때리면서 새벽 기도를 하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새벽 기도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 경건 생활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잘못들을 덮기 위한 신앙의 허울일까요? 사업을 하면서 약자들을 짓밟고 또 부정기관 방법으로 이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다면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축복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그러한 것들을 무마하기 위한 보험처럼 헌금하고 있지 않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서기관들에게 더 엄중한 심판이 있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는 진짜 기도를 하고 진짜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미가서 6장 8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걸 길게 기도하는 것, 회당에 앞자리에 앉는 것, 잔치상에 윗자리에 앉는 것,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 그 삶은 무대 위의 삶이 아니고 무대 아래의 삶이라는 것이 우리 일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 삶이 정의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인자는 인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헤세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짜 신앙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가운데 살아야 되는 존재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 것 동시에 하나님의 인애하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야 되는 존재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거 잊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영화 마다가스카르의 결말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알렉스와 친구들은 동물원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야생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동물원의 안락함이 아니라 매일의 스테이크, 박수 소리, 안전한 울타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야생으로 돌아가면서 진짜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박수를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을 먹고 사는 존재라는 걸 깨닫는 것, 그것이 그 영화의 메시지인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도 동일하다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사람의 인정이라는 안락한 동물의 울타리를 깨고 나와야 합니다. 사람들의 박수 소리에 길들여진 신앙이 아니라 박수가 없어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무대 의상이 아니라 진짜 영성으로, 긴 기도가 아니라 정의로운 삶으로, 거룩한 척하는 연기가 아니라 진짜 거룩한 인격으로 빚어져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자입니다. 여러분 동물원에 갇혀있는 사자가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며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인애를 실천하고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걸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